오늘 특별히 선교주일입니다. 저는 선교주일날에 헌금을 작정하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 걸 하는 아쉬운 생각은 있지만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입술이 좀 둔한 사람이라 안 들었던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과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또 여러 명의 제자를 만나시게 되는데 거기서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인 AD 64년경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네로 황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를 불태웠지요. 그러면서 주범자를 몰아가는데 베드로가 주범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어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신하게 되고 건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를 탈출하게 됩니다. 로마를 탈출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는 길을 보니까 본인과는 정반대로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코라디아스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러면서 로마로 되돌아가서 그는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 그대로 달릴 만한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던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목이 참수형을 당하여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야고보의 아들던 알피오의 아들던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창세기 이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도마는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순교하여 교회의 씨앗이 되고 이 믿음을 전성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가 되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부산 서문교회도 그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까지 주님께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무슨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라고 하실까요? 그 첫째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강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병든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도 몰려들으시요. 어느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로 갈 때에 배 한 척을 빌려 타셨는데 그 배는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날 밤에 이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망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다시 그물을 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손질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를 빌려 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밤에 그물을 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허탕을 쳤다가는 다시 그물을 손질해야 되는 수고로만 베드로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깊은 물속의 고깃대의 흐름을 훤히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 내 심령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라도 보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자신의 자존심, 어부로서의 경험, 그리고 어부로서의 능력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기복,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영적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청년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까까머리였었어요. 그리고 까만 교복을 입었던 시절입니다. 동계 수련회에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방학을 이용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그다음 거기에 앉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다른 방석에다 파묻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울 뿐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그냥 불쌍한 부모를 위해서, 불쌍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석에 눈물이 콧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살며시 방석을 갖다 놨는데 불이 켜지지 않았으니까 근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방석을 깔고 앉으셨겠지요. 그 후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그분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결혼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할 출발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한번 제로에서 출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인은 사랑에 빠졌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그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조금은 좀 어리석어요. 아내가 될 그 와이프의 돈이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이동하는 줄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개척교회 모든 것을 다 헌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도 없었어요. 새벽 기도를 가면 나무집 현관 앞에다가 놓아놨던 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고 너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생각은 심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할 때는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헌금 작정하는 시간이지. 작정할 때 여러분 복잡하게 막 생각이 될 거예요. 이리야 커피 잔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요. 모든 것이 물질이 뭡니까? 뭐라면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때에 선교사님들도 다 선교지에서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고생하시겠지. 내가 좀 더 작정해야지 2025년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커피잔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뭔가가 마음의 결정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작정할 때는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어졌고 뜨거워진 심장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른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진리의 요구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는 다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이지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운 가슴이 혹시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살이에 지치고 낙심하여 진리가 여러분을 부를 때에 그 음성에 둔감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시간과 물질,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주님은 첫사랑의 열정과 헌신을 잊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방황하며 찾아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첫사랑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정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하게 예수님 향하여 해석할 수 있었겠지요.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불의와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외쳤던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속하고 천금보다 더 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름 없는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흔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8장 2절에 들어오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원어 성경에는 카이이두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빠져 있어요. 카이이두라는 말은 and behold, 그리고 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용어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내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8장에서 있는 한 문둥병자를 만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문둥병자의 치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서나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문둥병에 걸리면 본인이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피부에 감각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문둥병자구나. 그러면서 딱 숨겨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알 정도가 되면서 몸에 이제 이상 증상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죠. 가족들이 알고 한 3년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얼굴에 나타나고 손에 막 나타나면서 외부 사람들이 인식될 정도의 피부가 문드러지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이 알았을 때에 가족들이 그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만약 쫓아내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집을 엎어버리고 불사르게 되고 가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문둥병자는 가족에게 먼저 버림을 받고 가족을 떠나야만 합니다. 버림받은 문둥병자는 성박상기살 후미지고 피탈진 곳에서 살다가 그는 쓸쓸히 죽어가요. 문둥병자의 비참한 죽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으며 그 누구도 시신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지나가면 한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한 손으로 저으면서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야 되는지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지만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주여, 큐리오스 큐리에. 여러분, 이 주여라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나 율법 선생들이 표현할 때는 랍비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큐리에라고 하는 큐리오스 큐리에라고 하는 용어는 종이 주인에게 표현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주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둥병자의 이 요청은 당시에 충격적인 고백이고 충격적인 간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문둥병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한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산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해 방황하던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주님의 은혜에 눈물지게 하신 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베드로의 귓전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벽에 차가운 바람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백신 3마리의 고기를 잡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간 놀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만남을 회상한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반갑고 기쁜 마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는 베드로는 절망했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다른 데를 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좌절감에 빠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님이 이곳까지 찾아오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하여 다시 찾아온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감격하면서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아물지 아니하는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첫 번째 제자로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탄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약속했지만은 주님이 잡히실 때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큰 소리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였지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사라져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죄인된 모습으로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질문을 던져도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심령을 통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 앞에 주님은 베드로의 죄의식, 열등감, 번민, 고뇌, 괴로움, 걱정,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사랑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생각지도 않았던 위대하고 가슴 뭉클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장차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앞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 베드로의 이 3가지의 고백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말씀의 중심 관역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주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던 마태복음도 이 말씀하시고 로마인들을 향하여 기록하였던 마가복음도 가서 범한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였던 누가복음도 마지막 땅에 가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단정하였던 요한도 마지막 장에 와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따라 2000년의 지난 시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리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선교사들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세계 도처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힘드시죠? 전략하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지 않고는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헌금 생활에 인색하고 내가 드리는 선교회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이 여러분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앞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최우동 지상 명령 선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교의 명령을 거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